한 주일 동안 평안하였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들의 옷차림이 많이 좀 두꺼워진 것 같은데요. 쌀쌀해진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 안식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여지사님들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2장을 받으셨습니다. 유인물.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이 표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가 통독해야 할 부분이 마태복음부터 이어지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원님들께서 아마 예수님의 행적대로 이 표가 편집이 됐는데 함께 참고해서 통독을 해주시면 참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보기 좋게 아주 시간대별로 공간별로 편집을 잘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늘 다룰 부분 신구약 중간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시면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서에 종이 몇 장이 있습니까? 성경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말라기서 바로 다음 장에 마태복음이 있기도 하고 한 장이나 2장을 건너뛰어서 마태복음으로 시작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얇은 종이 한 장일 뿐이지만 역사적으로는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까지 그 종이 한 장에 약 400여 년의 시간이 들어있습니다. 400년의 시간 동안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이 패권이 점점 바뀌면서 그것과 함께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정치와 경제적으로 많은 이 팔레스타인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한 그 이야기가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신약에 들어가서는 곧바로 무슨 시대가 됩니까?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 페르시아와 로마 시대 사이의 역사의 간극이 못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간극이 바로 오늘 함께 다룰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는 계속해서 흘렀기 때문에 여러 기록들과 문헌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바탕으로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이 시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우님께서 아마 성경에 대한 부분을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만 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말라기서에서부터 마태복음 이 동안에는 400년의 침묵기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400년의 침묵기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 정말 이 400년 동안 아무런 미동도 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다 맞춰질 때는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인물에도 있는 이 짤막한 표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패권 세력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남방유다가 멸망하고 포로기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70년간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이 바벨론이 또 고레스에게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는 것까지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페르시아 통치를 받은 연수가 약 2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점령해서 그 지배권이
그리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 이후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부하였던 프톨레미가 이집트 지역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돼서 100년 동안 프톨레미가 지배를 하고요. 또 역시 알렉산더의 부하 중 한 사람이었었던 셀루쿠스가 세운 그 셀루쿠스 왕조가 프톨레미에게서 이 팔레스타인을 빼앗으면서 이번에는 셀루쿠스 왕조로 팔레스틴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셀루쿠스 왕조가 34년 동안 팔레스틴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의 마카비가 BC 165년에 셀루쿠스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성공해요. 그리고 약 100년간의 유다는 독립국가로 있다가 BC 63년 로마 폼페이에게 예루살렘을 점령당하면서 로마 제국의 수하로 팔레스타인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지금까지 이 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프톨레미, 셀루쿠스, 하스몬 그리고 로마의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신상의 부분을 사실은 금신상 안에 포함된 부분들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 신상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금머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 그리고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였죠. 이 옆에도 다니엘서 7장에서 동물별로 상징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에 다룬 이 표대로 그래서 한번 한 나라씩 간단하게 팔레스타인의 패권 세력이 어디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시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 아시는 것처럼 BC 586년도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완전히 포위하고 파괴시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의 이 역사가 시작이 되고 포로 생활은 70년간 이어지게 되죠. 이때 활약했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이고 에스겔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해석한 대로 이 바벨론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의 제국에게 세계 패권의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포로 시대의 많은 주인공들, 인물들,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런 왕들이 있었죠. 또 이런 왕들 사이에서 살았던 유대 지도자들, 스룹바벨, 또 학개, 스가랴, 에스더, 또 느헤미야, 말라기 이런 인물들이 이 페르시아 시대에 존재했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귀환하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저저번 시간에 다뤘던 이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 불려졌죠. 근데 이 총독을 누가 임명했는가 하면 페르시아의 황제가 임명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팔레스틴은 페르시아라는 귀환을 했지만 페르시아라고 하는 한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이 끝날 무렵까지 그들은 페르시아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도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 군대에 사라지고 맙니다. 이 세 번째 그리스의 놋 부분입니다. 이제 페르시아의 패권이 그리스의 알렉산더에게 넘어가죠. 알렉산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습니다. 알렉산더는 학문이나 문화나 철학이 아주 밝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온 세상을 헬라화 시켜야 한다고 하는 아주 분명한 꿈과 야망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BC 333년 이수스라고 하는 전쟁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짓누르고 페르시아와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하나하나씩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대, 팔레스타인도 그의 그리스의 점령 속으로 들어갑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나라를 점령한 이 알렉산더는 다니엘서 7장에 또 나오는 옆에 있는 뭡니까? 머리가 네 딸리고 날개가 새의 날개가
달려있는 것처럼 정말 새의 날개를 달은 이 표범처럼 전 세계를 아주 빠르게 점령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시대에 동방의 오리엔트 문명과 또 그리스 문명이 만나서 헬라의 문명,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문화가 형성이 되죠. 알렉산더는 이 헬레니즘을 온 정복 국가들에게 확산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헬라의 문물은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점점 침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서는 거의 헬라어가 전 세계적인 언어가 되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어느 언어로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헬라어는 복음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면서도 정교하게 표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위대한 지도자고 아주 정복자라고 불렸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방문한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1세기의)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대제사장 얏두아를 만난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제사장 얏두아가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복자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얏두아는 아주 담대하게 대제사장복을 입고 성대한 행렬과 함께 알렉산더 대왕을 맞으러 나갑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알렉산더가 이 제사장 얏두아를 보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얏두아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희생 제사를 그가 드리는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측근들이 나중에 그의 행동을 아주 이상하게 여기면서 나중에 물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알렉산더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어떻게 하면 세계 정복을 이룰 수 있을까 궁리하던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저 얏두아 대제사장과 똑같은 옷을 입은 노인을 만났어. 그 노인은 자신이 도와줄 테니 지체하지 말고 세계 정복의 뜻을 이루라고 격려해 주었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알렉산더의 일대기를 다룬 그리스의 역사책에는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어디에만 나오는가 하면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만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요세푸스 역사가는 약간 좀 과장이 심하고 뻥이 심한 역사로 봐서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여하튼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4-1로 표시한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이 온 세상을 다 얻은 이 알렉산더는 어마어마한 땅들을 정복했지만 갑자기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하들 사이에서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투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동물에게서 이 표범의 머리가 4개가 달린 이 동물이 바로 이 부분을 뜻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 이 4명의 장군에 의해서 그리스의 넓은 땅들이 분할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 두 사람이 가장 큰 권력을 갖게 되는데 그가 바로 프톨레미와 셀류쿠스입니다. 이 프톨레미는 이집트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고 셀류쿠스는 바벨론 땅을 갖게 됩니다. 우리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랫부분 보라색 부분이 프톨레미의 땅이 되었고 붉은색으로 가장 넓은 지역이 셀류쿠스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먼저 팔레스틴의 지역은 프톨레미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 역시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를 약 100년 동안 받게 됩니다. 이 기간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번역은 최초의 번역본이라고 불리는 72역 성경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70인역 성경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성경의 번역된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 이 프톨레미 왕조의 왕 2세가 프톨레미 2세의 명령으로 이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각 지파별로 6명씩 뽑아서 데려왔습니다. 그럼 총 몇 명입니까? 12지파니까 6명이면 72명이죠. 72명을 선발해서 그들로 하여금 각자가 성경을 번역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그 번역본들을 보니까 72명의 번역들이 다 어땠을까요? 전혀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72명의 번역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번역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번역 작업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되었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토대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72명이지만 이제 간단하게 72역 성경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이 프톨레미와 셀루쿠스 왕조 사이에 계속되는 힘겨루기로 인해서 그 사이에 어느 나라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그 사이에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이 있습니다. 이 양쪽에 군대에 짓밟히면서 여러 차례 순환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 11장의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 괴롭힘을 당하는 유다의 상황을 예언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 우리 조선시대 청일전쟁이나 또 러일전쟁의 격전지 전쟁터가 우리 조선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북방왕과 이 남방왕 사이에서 이 팔레스타인이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4-2번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를 받으면서 비교적으로 아주 평온한 나날을 보냈던 유다 땅의 분위기가 100년이 지나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100년 동안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싸워왔는데 드디어 이 셀루쿠스 왕조가 프톨레미를 격파하고 그들을 팔레스타인에서 몰아냅니다. 우리 유인물에는 4-1, 4-2로 나눴어요. 그렇게 나눈 것은 앞에 이 프톨레미가 멸망하고 셀루쿠스 왕조가 등장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강력한 부하 4명 중에 강력한 두 장군 프톨레미와 셀루쿠스인데 그동안 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린 프톨레미 왕조가 이 지역의 통치권을 셀루쿠스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의미로 4-1, 4-2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팔레스틴을 점유하는 초기 셀루쿠스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최대한 좀 배려를 해주었던 것 같아요. 포로도 석방해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아주 자율적인 신앙을 갖도록 배려했지만 이런 호의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주 유대인을 잔혹하게 핍박하는 정책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아주 강한 핍박이었어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을 핍박하는 그 이유는 과거의 선왕 시대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무서운 속도로 차츰차츰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그 로마와 셀루쿠스 왕조가 전쟁을 하는데 결국에 이 셀루쿠스가 패하게 됐어요. 여러분 당시에 전쟁에 패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 배상금이라고 해서 패자가 승자에게 아주 막대한 자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 셀루쿠스 왕조는 막대한 조공을 로마에게 바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속국들로부터 세금을 뜯어내고 가진 방법으로 갈취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신전들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신전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안티오쿠스 4세는 영토 전역을 헬라적인 관습과 신앙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헬라 신을 섬기라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안티오쿠스 4세 스스로를 제우스라고 말하면서 그 자신을 신격화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신의 현현이란 뜻이에요. 나 자신이 이제 신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에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여기서부터 유대인들을 향한 극심한 탄압이 시작이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전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안식일에 그들을 공격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합니다. 도시를 강탈하고 많은 물건과 건물을 불태웁니다. 그의 체제하에서는 안식일이 금지가 됐고, 할례도 금지가 됐고, 또 모세의 오경이 금지가 됐고, 성전 제사가 금지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신성, 이 신상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게 됐고요.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를 몰고 들어가서 그 돼지를 잡아서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지막지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8장에 수염소에서 나오는 뭐가 나옵니까? 작은 뿔이 나와요. 그 작은 뿔의 존재를 어떤 사람들은 안티오쿠스 이 4세로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티오쿠스가 아니라 우리가 로마 교황권임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스몬 왕조입니다. 이 마카비 혁명, 마카비 운동이라고 적기도 했는데요. 안티오쿠스 4세가 이런 악독한 정책을 펼치니까 유대인들이 이 정책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반대로 저항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헬라 사상을 조금씩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고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사상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이 수용과 타협의 자세로 임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사두개인들이었고, 반대로 헬레니즘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하시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어떤 타협도 거부하고 율법과 성전 중심의 신앙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이 하시딤이 나중에 이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시딤 외에도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데인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는데, 그 셀루쿠스의 왕조의 군대가 여기까지, 이 시골까지 찾아와서 히브리 신앙을 버리고 헬라 신앙을 따르라라고 강권을 했습니다. 이때 이 모데인의 아주 나이가 많았던 제사장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마따디아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셀루쿠스의 그 군대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5명의 아들과 또 지지 세력과 함께 산으로 도망가서 게릴라전을 그 군대와 펼치기 시작합니다. 점차 그들을 지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강한 저항 세력을 이루게 되었고, 하시딤도 그들과 연합을 합니다. 이들의 투쟁 활동으로 마침내 유대는 셀루쿠스에게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마카비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카비는 마따디아의 3번째 아들 유다의 별명이 마카비입니다. 이 마카비 운동으로 유다는 100년 동안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성전은 다시 예전처럼 회복이 되었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마카비 무리가 이 회복한 그 성전을 아주 기쁨에 겨워서 축제일로 정하고 오늘까지 이것을 기념해서 지키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들어봤었던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들어보셨죠? 하누카라고 불리는 수전절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 마카비의 후계자들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고 부릅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도 실었는데요. 6개의 분파들이 있습니다. 이 셀류쿠스의 왕조의 아주 극심한 유대인에 대한 탄압으로 만들어진 이 단체라고 할까요? 이 분파가 바로 이 6가지의 분파들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 에세네, 이런 것들에 대한 탄생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이 셀류쿠스 왕조 때의 극심한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으로 말미암아 이어진 것이죠. 거기 이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유인물에 좀 적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입니다. 이 마카비 혁명으로 시작된 이 유다의 독립이 100년 만에 한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바로 이 나라가 세계사에서 가장 강한 제국인 철나라 로마입니다. BC 63년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면서 이 로마의 팔레스틴 지배는 AD 500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역대 가장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을 지배한 제국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이 하스몬 왕조의 힐카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로마의 폼페이에 의해서 더 이상 왕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만 유다를 지도하게 됩니다. 폼페이는 로마의 예루살렘 정복을 도와준 이둠의 에돔 출신의 안티파터라는 사람에게 유대 지역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안티파터. 그런데 이 안티파터는 신약에서부터 나오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장에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라고 명했던 헤롯 대왕이죠. 그의 아버지가 안티파터입니다. 이때부터 헤롯 가문이 유다의 정치가로 등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안티파터의 아들 헤롯이 로마의 황제 옥타비안 황제, 이 옥타비안 황제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전국적으로 호적 명령을 내린 가이사 아구스도죠. 그를 찾아가서 온갖 술수와 아첨으로 이 헤롯이 유대의 분봉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옵니다. 이 마태복음 2장의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고 율법에 무관심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아주 싫어했어요. 헤롯은 34년 동안 통치를 마치고 BC 4년에 죽습니다. 헤롯의 뜻에 따라 그의 왕국이 세 나라로 분열이 되죠. 이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 부분은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린 유다, 그리고 초록색 부분은 갈릴리와 베레아 부분인데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주황색 부분은 갈릴리 동부의 지역 헤롯 빌립이 분봉왕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로마 시대 그리고 헤롯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이 글자를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팍스 로마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팍스 로마나.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강력한 로마의 군사력 속에서 더 이상 로마는 싸울 만한 상대가 없었던 이 로마는 아주 주민이든지 속주민이든지 모두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이때는 이민족의 침입도 없었고 치안도 안정되고 곧 교통과 또 물자가 아주 활발한 교류 가운데 로마의 모든 도시들이 성장을 했어요. 로마는 하나의 평화로운 세상과 세계인을 하나의 이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말합니다. 로마는 이런 면에 있어서 기독교 복음 확장에 아주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1세기 정도만, 한 세기 정도만 더 일찍 복음 전도를 했더라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방식을 고집하는 그런 국수주의적인 장벽에 막혀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말합니까?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해요.
이 로마의 잘 정비된 도로는 역시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아주 용이하게 사용이 됩니다. 예전에는 걸어서 20km 걸었던 그 길이가 예수님 당시에 하루에 평균 60km까지 걸어 다닐 수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것은 로마의 도로가 아주 잘 정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동안 또 보편적으로 세계 언어는 헬라어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리스와 로마 같은 대제국을 통하여 나라를 무너뜨리고 율법과 예배를 폐하고 메시아의 소망을 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헬레니즘의 헬라어를 통하여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세계 정복을 위하여 만들어진 로마의 도로를 통하여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400년의 침묵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정말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중간기의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무엇을 하셨다고요?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구세주가 등장하도록 무대를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킨 다음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하셨고 40년의 사역을 위하여 80년 동안 모세를 교육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위하여 30년 동안 준비하셨어요. 3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준비하는 것입니다.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는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아니라 세상에 구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하여 예비되고 준비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400년간 기다렸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400년이 아니라 아담 이후의 4000년의 역사를 메시아 탄생을 위하여 무엇하신 것입니까?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는 400년간 침묵하신 기간이라고 말하지만 이 기간은 말라기서에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라기 시대의 유대인들의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답이 준비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은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신구약 중간기는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인데 이 기간은 하나의 메시아 탄생의 준비 기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마무리하면서 시대의 소망 30쪽입니다. 아주 시대의 소망 초반부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이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 탄생 당시의 유대 나라는 그들을 지배하는 외국의 통치자들 밑에서 시달림을 받는 한편 내분으로 고통을 겪었다. 로마인들은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해임시킬 권리를 주장하였으며 이 직분은 흔히 부정과 뇌물 또는 심지어 살인 등의 수단에 의해 획득되어졌다. 이리하여 제사장 직분은 점점 더 부패되어 갔다. 백성들은 그들의 무자비한 요구에 시달렸으며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한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었다. 이런 사태는 불만을 널리 확산시켰다. 민중의 폭동이 자주 일어났다. 탐욕, 폭력, 불신, 영적 냉담이 유대 나라의 심장부를 좀먹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적어도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그들을 지배하는 외국의 통치자들의 밑에서 시달림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 과거에 그리스나 다른 제국으로부터 그들은 시달렸습니다. 두 번째, 또 그 안에 내부적으로 뭡니까? 괴로운 시절에 힘이 되어 주어야 할 제사장들은 부패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옥죄고 올 그때 그 상황입니다.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마침내 누가 오시는가 하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부분인데 마지막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복음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세상을 손에 쥐고 흔들려고 했었던 많은 나라와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유다도 강력한 통치자들의 영향 아래서 하루하루를 고통과 시달림 속에서 살아가고, 괴로운 시절에 힘이 되어야 할 이 제사장들이 부패해서 백성들을 옥죄고 올 그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를 스스로 선포하시기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주부터 통독하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이고 복음서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혹 고통과 시달림이라고 하는 압박과 인생의 짐들로 우리들을 옥죄어 올 때에 우리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서를 통하여 만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회복된 우리 모든 대형교회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